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는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오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배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는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 요셉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겸손과 섬김 그리고 충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해몽하는 입장에도 서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한 번은 보디발의 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투옥된 시종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이제는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줄곧 그는 늘 잊지 않는 것은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몽해 주시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과 고난의 중심에서 자기가 당한 역경과 고난의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슨 일이든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질병 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맹맥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요셉의 나이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요셉이 허락이 없이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쯤의 권한을 가졌으면 아마 오만방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이 힘들든지 지금처럼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오르든지 여전히 시종여일하게 그는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며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그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복 줄 수도 믿습니다 하면서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병원을 하실 때 제 친족 가운데 한 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만 이분이 폐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폐병으로 지금 죽어가면서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혼짝을 냅니다. 당장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치료하고 약도 먹고 요양도 해가면서 잘 나서 지금은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폐병에 걸렸으면, 다른 말로 맹장에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낫는단 말입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사람이 그럴 때는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죠. 그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건 게으른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은 저희 아버님 병원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았어요. 외과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
집도를 하셨는데 배를 열고 보니까 암덩이가 꽉 포도송이처럼 꽉 찬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 다시 덮고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몇 개월 뒤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암이 다 나았습니까? 당신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봤는데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을 나가서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암덩이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누구보다 열심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겸손히 일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섭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섬기며 충성을 다합니다. 47절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에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계속 거두어 드렸는데 양이 얼마나 많은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도록 잘 저장해 둡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럴 때에 또 저항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본래 이 땅이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풍년이 있으면 왔지 흉년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흉년 온다고 이제 자꾸 요셉이 다 긁어 모으니까 아마 저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풍요로운 땅이 무슨 놈의 흉년이 온다고 야단이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치 노아가 이제 곧 비 올 건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건데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미친 늙은이 하늘은 말짱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듯이 아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풍년이 왔을 때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고깝게 여겼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교회에 미쳤네. 적당히 믿지 광신자네. 이런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이집트 땅의 7년의 풍년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아끼고 잘 저축해야 됩니다. 왜요? 부자 되라고요? 부자도 되셔야죠. 하지만 잘 아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이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해요. 여러분 저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프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 색깔로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축복은 프리즘과 같아요. 내게로 들어온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의무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청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될수록 잘 아껴서 조막손이 돼가지고 긁어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를 고깝게 여기는 것 옳지 않다고 봐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 그거 나름의 노력한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 부자들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경제 체제에서 부자들 열심히 노력한 것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또한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능력이 좀 적거나 기회를 잃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쫄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루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히 재산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고 나누어줘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물질관입니다. 요셉은 풍년이 때 열심히 모아두었어요. 왜? 흉년에 나누어 주려고요. 50절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자, 막강한 권력으로 온 세상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내와 더불어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맏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통해 그동안 나의 온갖 고난과 외로움을 다 잊게 해주셨다 고백하면서 잊게 하다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로 복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은 단 한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건 추억이고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건 꿈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고치고 싶어요. 지난 일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미래의 일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과거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3절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배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엎어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다음에 이제 형제들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지요.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의 메시지대로 이집트 땅에 7년의 흉년이 옵니다. 바로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집트에서 요셉에 의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이제 먹거리의 권력까지 갔으니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의 해석,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단 모든 것의 중심, 모든 일의 해석의 중심은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그런 자에게 열심히 사노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요셉처럼 막강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우리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날도 은혜로 살고 오늘 또 은혜로 살고 내일 또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혼자만 갖는 영예나 축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주신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 미래도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겸손히 섬기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보니 꿈이었고 과거를 보니 추억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미래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과거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